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구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특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교회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늘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좋은 밭과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가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것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리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가시적이며 지역 교회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승리성서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두고 예수님을 아래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로서 세워져 있음을 성경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은 주님의 귀한 지체들로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는 교회의 지상 최대 사명인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역할,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특히 교회 지체들로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과 반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지체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즉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 각 지체들인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면 당연히 그 모임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모임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은 지체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셨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오늘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서 두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의미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며 교회의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최종 권위를 목사에게도 주지 않으셨고 집사에게도 주지 않으셨으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위를 주셨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언제나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세워주신 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질서를 우리 지체들이 간과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으며 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재신 형제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저도 한 번씩 보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부부들은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부부 모두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혹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며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남편은 그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관계로 가정에는 더욱 큰 불행이 찾아오고 늘 불안전한 상황에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세워놓으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실 때도 남편에게 권위를 내려주셨으며 아내는 그 남편을 조력하는 존재로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각 지체들의 머리이시자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부이자 교회 지체들인 우리 교회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내가 그 기능을 크게 상실하게 되어서 신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식물인간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식물인간은 잠에서는 깨어 있지만 인식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식물인간은 뇌의 대뇌피질, 즉 생각과 판단을 하는 뇌의 기능은 손상되었지만 뇌간의 기능인 생존 기능은 살아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참 생각만으로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는 교회들에게도 비슷한 상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상태는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마치 전원이 꺼진 선풍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참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의 전원을 갑자기 껐을 때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의 날개는 계속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선풍기가 작동하는 것이지 선풍기의 동력은 이미 끊긴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말씀이 최종 권위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력이 끊긴 선풍기와 같이 영적 엔진은 꺼져 있지만 겉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겉모습은 너무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마네킹이나 또는 살아있는 동물과 똑같이 박제해 놓은 동물과 같이 외형은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계시록 초반부에 기록된 7교회 중 하나였던 4대 교회는 당시 금 생산지로서 부유한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모습에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다는 교회로서의 평판을 가지고 활동적이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교회가 대내적으로 활동을 하고 평판이 좋게 알려져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존재한다면 그 지체들로서 세워진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멋진 빌딩이나 고가의 아파트 혹은 고층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올바르게 받쳐놓지 않고 짓는다면 그 건물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세워져 있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세워진 건물이지만 온전히 세워졌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늘 세상의 풍파로부터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공격과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교회 지체들에게는 말씀이 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지 못하게 되므로 각 지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각 지체들의 옛 성품들로 인해 각자의 육신적인 생각과 그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섬기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각 지체들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며 말씀만을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체들이 기억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각 지체들은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지체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나눠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11절 말씀입니다.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교회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 혹은 선물들에 대해 우리 각 지체들은 잘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선물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을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지체들 또한 각자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 은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지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 여러 지체들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받은 은사들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목적이 자기를 나타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세워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강구하며 살아갈 때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 지체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단지 가지고만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을 영혼들이 받아들여야 그 영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얻게 된 은사들 또한 받은 줄도 모르거나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물건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방치만 한다면 그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타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만 해둔다면 어떨까요? 요리 도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구들을 구입만 해놓고 정작 요리를 하지 않거나 요리할 때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각 지체가 받은 은사들 또한 받은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령하는 일과 관련된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더 아름답게 은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일에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지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랑으로 지체들을 위해 권면하시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은사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각 지체들은 넘치도록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같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은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지체들이 기억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지체들이며 각 지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지체들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작고 연약한 지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이룬 지체 안에서는
지체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욱더 몸에서 필요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지체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모든 지체들이 더불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소화기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위나 십이지장, 소장 또는 대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소화기관들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장기들인데요. 그런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는 크기는 아주 작을지라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속 장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인데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췌장은 잘 알려지지도 않기도 하고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췌장은 위와 간과 대장을 통해서 위와 간과 대장으로 인해 췌장이 앞쪽에서 가려져 있고 십이지장과 비장은 그 췌장의 옆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췌장의 뒤쪽으로는 척추와 대혈관이 자리를 잡아 이 췌장의 사방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더라도 췌장의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들 속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꽁꽁 숨겨져 있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하는 일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췌장은 만능 소화액 제조기로서 소화기관에서 숨겨진 조력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췌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췌장은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관 전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사람의 몸 안에서 핵심적인 장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사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이 췌장이 소화기관에서 빠질 수 없는 장기인 것과 같이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존귀한 지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했을 때 대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 보이고 보기에도 가진 은사들이 좋아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 볼 땐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찬양 대원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곡으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불러보신 곡일 텐데요. 그런데 그 찬양곡이 특별히 편곡이 되어 곡의 중간 부분에 베이스 솔로가 아주 멋있게 편곡되어 있는 곡입니다. 동시에 그 베이스 솔로가 나올 때 솔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 찬양 대원분들이 허밍으로 화음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찬양곡을 듣는다면 그 부분은 마치 베이스 파트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베이스 솔로 파트의 찬양의 가사가 더 잘 전달되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가사도 없이 조용히 허밍으로 화음을 넣어서 도와주셨던 모든 찬양 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낮은 음이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쉽게 놓칠 수 있지만 끝까지 화음들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준 베이스 파트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여성 파트들을 감싸준 테너 파트, 그리고 찬양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음색의 알토 파트와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한 소프라노 파트가 받쳐주었기에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모든 찬양 대원분들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인해 찬양이 더 복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찬양대의 모습과 같이 서로가 조화가 되었을 때 찬양이 더 빛나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체들 간의 존귀하게 여겨짐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 간에 있어서 잘 드러나 보이거나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지체들과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체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 지체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존귀해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지체들 간의 존귀하게 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로 인해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섬기는 일이 더 고되게 느껴진 나머지 다른 지체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들어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왜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든지 왜 저 사람은 일을 할 때 저렇게 센스가 없을까? 라든지 꼭 저 사람과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와 같은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신적인 초점으로밖에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지체들은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결국 같은 한 몸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체들의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세워진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더욱 주변의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닌 지체들 간에 한 마음으로 합력하고 단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 간의 존귀하게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김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의지대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 사랑을 교회 지체들과 나누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지체들로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모습들과 그와 반대로 지체들로서 조심하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은 받은 은사들을 통해 아름답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으로 큰 도전과 복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실천하길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실천하시면서 앞으로 승리성서침례교회의 귀한 지체들로서 아름답게 섬겨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